오늘은 창세기서 18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를 택하였나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하라라고 말한다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뜻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서부터 출발이고요. 거기서부터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오역들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자그마한 티끌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언젠가는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진 그 은혜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참 요즘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특권을 잘못 사용하는 것 속에서부터 오는 사회적 공동체의 불협화음들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그 권한을 바르게 쓸 때 사회라는 공동체는 보다 더 건강해지겠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은혜, 그렇다면 또 특별한 은혜도 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보편적 은혜에 익숙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보편적 은혜에 익숙해서 어찌 보면 누림에 익숙한 우리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끌어 가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은혜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를 어떤 방향, 어디로 이끄시는지 정도는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 보편적 은혜에 익숙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어찌 보면 특별한 은혜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열정과 우리의 삶의 순종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창세기서 18장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의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약 2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언약, 그 마지막 언약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려고 하시다가 그 발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서는 지금까지 언약 백성에 관해서 줄곧 설명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즉 언약의 백성의 이면에 있었던 유기된 백성들의 타락상을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된 백성뿐만이 아니라 유기된 백성까지도 다스리는 초월자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고 그 비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지, 택함에 있어서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택함의 목적과 이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거기서부터 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다투고 싸우고 항상 곤고하고 외롭고 어려움이 와요. 오늘 우리가 부르신 이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고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서 18장에 이르러서 갑작스럽게 유기된 백성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하나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목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식을 빨리 얻는 것입니다. 라고 귀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뜻과 이유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집착을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신 것,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 섭리를 전혀 깨달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너는 그 약속에 대해서 믿고 그 다음이 네가 있어야 할 위치와 역할에 이제 너는 그 눈을 떠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때론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우리를 향한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없는, 어찌 보면 그 자체를 집착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그 의도한 것들을 볼 수 없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식을 주기 딱 1년 전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지 약 24년이 흐른 지금 이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위치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고자 하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9절 그를 택하였나니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뜻을 알게 하심입니다. 창세기서 18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택하신 이유, 그리고 그에게 있어야 하는 위치와 역할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가 있어야 하는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는 실망하고 낙담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보다는 결과에 서 있고 상황에 서 있고 현실 앞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반증은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보편적 은혜에 익숙한 삶은 극히 현실과 결과에 빠져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끌어져 가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냐면 보다 그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그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때 오늘을 보고 농사를 짓진 않습니다. 가을을 보고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앞을 내다보고 농사를 짓는 법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이 몇 수를 내다보고 바둑알을 놓는 법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 하나님은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다보기를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현실은 오늘 우리를 시험 들게 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잘 되면 땡큐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혼란스럽고 시험 들기에 충분한 요소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믿음의 근본된 그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특별한 은혜인데 그 특별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은 주의 뜻을 알게 하는 그 선물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의 방법론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방향이 그의 뜻을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을 향해 갈 때 우리는 전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 즉 다시 말해서 그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선지자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압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은혜에 익숙하기보단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를 택하였나니 두 번째 의미는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심입니다. 창세기서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서 12장에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24년이 지난 창세기서 18장에 이르러서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예배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불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불러내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에 그 사람의 성향에다, 인격에다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 택함을 받을 때를 보면 말씀이 임하니라 그가 선지자가 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기에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또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까? 나를 이렇게 특별히 선대해서 무엇을 줄까? 그것을 넘어서 나를 왜 택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이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한때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방법들을 수없이 동원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조카를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고요. 종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아니다라고 거절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해서 특별한 은혜를 줘서 내가 너를 지금 이 자리까지 불러낸 이유는 내게 이렇게 큰 복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네 생각대로 살아가고 네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변해도, 환경이 어렵던, 환경이 넉넉해지든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전제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끌지라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존중하고 높이는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만이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지 사단을 이긴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은 더 이상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언약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 전에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 생각대로 가서 안 돼. 네 판단대로 가서는 안 돼. 네 감정대로 가서는 안 돼. 이제 이후로는 내 뜻대로 가야만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는 걸 더디한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 건 꼭 100세가 되어야지만이 자식을 준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절대의 때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오늘 이런 뜻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 앞서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는 생각, 판단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과 판단의 결과,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멈추시고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정탐꾼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와서 증언합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적 프레임들, 모 방송의 팩트, 즉 다시 말해서 사실이 뭐냐, 그것 속에서 엄청난 전쟁들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사실일까요? 그가 했냐 안 했냐, 사실,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높고 가나안 족속들이 엄청나게 강한 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팩트이라 할지라도 그 팩트가 성도들에게 갖다 주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자책하게 하고 나는 이것뿐이 안 되는 사람이야, 현실로 귀결짓게 하는 것, 그것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믿음이고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선물을 갖다 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삭이라는 선물보다 엄청난 선물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육신적 자식, 아들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 아브라함이 깨닫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이삭을 넘어서, 자식을 넘어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야. 이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가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판단 존중합니다. 존중한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겠다는 건 아니에요.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주의 그 뜻과 맞는지를 한 번쯤 검증하는, 그래서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를 택하셨나니 세 번째 의미는
주의 뜻을 따라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18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행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그를 왜 택했을까요? 주의 뜻을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가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얼마나 부서졌느냐 부서지지 않았느냐, 그의 인격이 어떠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주의 뜻을 아느냐, 그리고 자신이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요.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성도들을,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 착한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시키는 것만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시키는 것만을 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시키지 않는, 시킨 거라도 안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걸로 기준을 정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의 뜻을 아는 자, 그 역할을 스스로 아는 자, 행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죄인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종으로 삼으셨고요. 나중에 그 제자들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친구로, 벗으로 여기신 거예요. 종은 시키는 것만 하지만 친구와 벗은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보지 않고도 아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자식에게만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훈련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유기된 백성,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유기된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 관계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수평적 관계로 내가 비록 유기된 백성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을 배웅하러 나왔던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그냥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선한 자를 악인과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작게 보면 롯을 염두에 둔, 조카를 염두에 둔 기도죠. 그 조카가 어땠던 조카입니까?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찢어졌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을 이미 주변국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더 넓은 측면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염두에 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 내가 내게 자식 줄게. 거기서부터 출발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거든요. 이제 24년이 지난 창세기서 18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 비록 악인까지라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아브라함은 발전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가지고만 계속 집착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연히 약속한 것을 가지고 주냐 안 주냐, 사탕을 줬다 뺏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도됐던 것,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판단과 생각대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삼촌과 찢어졌던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를 품게 하고 주변국들이 봤을 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직까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 아브라함의 그릇이 어떻게 키워졌을까요? 이렇게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오늘 이 사람의 그릇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당연히 이루실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줄까 안 줄까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의중, 그 당신의 뜻을 살피고자 하십니까? 후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으신 걸까요? 너무나 기쁘시고 당연히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던 그 피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택함의 목적, 이유, 우리가 있어야 하는 포지션,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알아야 되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믿고 경외하는 그들에게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죠. 비록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결코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뜻대로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아는 이런 능동적 신앙, 오늘 아브라함이 유기된 백성들을 위해서 작게는 나를 아프게 한 자, 좀 더 크게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위해 끌어안고 그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이 틀리다, 맞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아니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이 먼저 믿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함이 복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택함이 특별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4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잔인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끝날 주님 배울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그때 보았노라 그 인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일찍이 우리를 택하시고 보편적 은혜를 넘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주의 뜻을 알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의 충돌이 와서 그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누군가가 무엇을 시켜야지만이 하는 수동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허물도 용서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서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 믿음, 사랑, 그 경외함이 있게 하사 주의 뜻을 이행하려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충돌이 올 때 기꺼이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있어야 하는 위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정말 뒤도 돌아보기 싫은, 옆을 돌아보기도 싫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은 하나님의 몫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아는 성숙한 신앙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 자리 위에 당연히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